하나님 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띄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등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따뜻한 손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는 뜻한 바를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 역사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가 이제 좀 마무리되고 이제 의의 호신경으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리가 있어야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할 수 있어요. 왜? 진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세상에도 진리가 있고 세상에도 다 진리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모든 것을 보십시오. 변합니다.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리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진리를 꼭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위에 꼭 붙잡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붙잡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서서 떼야 된다.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하다. 허리띠는 정말 이 로마인들에게는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시민보다도 우위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딱 허리띠를 딱 차고 가면 많은 로마 시민들이 정말 존경하였습니다. 왜 존경했는지 아세요? 왜 존경했을까요? 여러분 군인들을 왜 존경할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을 왜 존경할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 자기의 생명을 정말 아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요 정말 전쟁이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국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이 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만족, 사실 로마가 아주 미약한 야만인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야만인들의 그 계속적인 그런 쿠데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로마인들이 봤을 때 저런 쪽에서 저런 전쟁이나 아니면 그 야만인들의 급습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주는 이들이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허리띠를 차고 딱 다녀요. 그러니 그 허리띠를 띠는 그 군인들을 보면 그곳에 창이 보이고 그곳에 칼이 보이고 그곳에 단검이 보이고 그곳에 군인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 허리띠 그러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로마 백성이, 로마 시민이 그 군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싸우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존경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나보다 더 위로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 일반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그런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정말 살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살리라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사가 처벌을 받을 때, 요새 이제 뭐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어떤 장군이나 아니면 지휘관이 자기 잘못을 딱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계급장을 딱 잡고 뜯잖아요. 이 당시에는 로마 병사가 처벌을 받았을 때 허리띠를 벗기면 군인으로서 그 자격이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깨닫지 말고 진리에 대해서 옳지 못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도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박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귀하신 병사로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명령이 있으면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 허리띠는 그거예요. 만약에 정말 성도로서의 그런 권한이 없고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그에게서 벗겨내서 성도로서의 그 의미, 성도로서의 모습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격 박탈,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가 이 자격 박탈입니다. 법률상으로 자격 상실의 형벌할 때 자격 상실을 형벌로 사용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잘 살아갑니다. 참 멋지게 살아가요. 어제도 제가 정말 몇 분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그 삶에 대한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인간의 모든 노고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갔을 때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이니야, 너의 모습 속에서 과연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가를 의심스럽구나 라고 이렇게 하였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제 뭐 만났고 여러 이제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이런저런 얘기 말씀 되게 많이 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셔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네가 성도로서의 그런 자격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은 한 번도 없었구나라고 했을 때 과연 저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정말 이 로마 군인의 복장에서 허리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 전신갑주를 고정하고 지지하는 중심의 요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그런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단순한 장식, 저 사람은 그리스도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장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도전했을 때 우리가 대적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허리띠를 먼저 띄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바지 이렇게 하면서 뭐 총 쏠 겁니까? 한 손으로? 예? 창 이렇게 바지 딱 들쳐매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걸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잖아요. 바로 진리라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죠. 진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와지고 확실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딱 정립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확실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허리띠는 군인의 전투 준비를 상태를 지금 상징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 일반 이제 그 군인들도, 한국 군인들도 이 버클이라는 걸 차요. 그게 보면 이제 그 물통도 들어가고 이제 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작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진리에 서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우리는 전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 흉배가 없어도, 검이 없어도, 돌멩이를 집어서라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이게 진정으로 진리인가? 그 진리로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을 하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부터 그 진리를 의로 변환시켜서, 즉 그럼 과연 옳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진리를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는, 진리의 띠를 띄었다는 것은 이제는 아주 오래된 그런 싸움이라도 나는 싸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요, 그냥 1초 만에 그냥 깨지고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지난주에 여러분들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서로 나눴습니다. 의, 말씀 여러분들 들으셨죠? 의로움, righteousness.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의롭다. 한자적인 일반적인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의자는 구성은 일반적으로 양자와 나, 그러니까 양이라는 그런 단어와 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래서 의인들은 약하고 자기보다 정말 힘들고 자기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게 한자어의 그런 의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는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옳다, 그리고 마땅하다, 그것이 도리이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우리 이제 그 한국에서는 유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교에서는 정말 그 인간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덕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그것을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그걸 잘 순종하는 자. 그래서 유교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뭐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며 뭐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임금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하들에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규범들을 잘 지키는 것들을 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의를 개인의 도덕적 실천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도 있습니다. 의에 대한 그런 당향한 의미는 말씀을 드렸듯이 자, 옳다, 의롭다. 이게 사회적으로 그 옳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좋게 여기는 행동,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 사실은 일주일 제가 그 기도원을 갔다 와서 사실 그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다릅니다. 이것은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 갖고 와서 그걸 의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것에서 굉장히 컨플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서로가 막 그냥 이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의 의를 가지고 와서 신앙적인 의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적인 의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참 굉장히 이게 무엇인가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의는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의롭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 좀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다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예요. 세상적인 의는 도리예요. 도리. 내가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이, 그 인간으로서 있고 도리를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신앙적에서 그러니까 교회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래서 먼저 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생각으로 내가 의롭다, 세상은 그래요. 내가 의롭다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면 그게 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누가 정말 위험한 도로에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세상에서 의예요. 의로운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그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살려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까지가 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는 그냥 그곳에서 그래서 의롭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알려주고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희생되고 자기가 보이지 않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의는 인간이 기준이지만 신앙적인 의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는 의는 의롭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영적인 기준에 합당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많은 세상에는 그게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 사람은 참 의롭게 정말 좋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왜냐면 옳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옳게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성경적으로는
옳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걸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옳은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과 헷갈리기 때문에 이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다 의입니까? 아니죠. 저 다른 사람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정한 의, 이것이 바른 의, 그리고 그것이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의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온전치 못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셔서 의로운 것으로 옮기시는 것이 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에는 그러면은 용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처벌이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도 처벌이 되지만 그것은 더 깊이 신앙적으로 이제 들어가시다 보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보면 이 히브리어는 즈타카라고 합니다. 즈타카. 그리고 제택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의, 정의, 올바른.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계의 신실함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실함, 이것을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이 너무도 많습니다. 율법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정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전체적으로 두 가지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릴레이션십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게 릴레이션십이거든요. 이 가운데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오가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저 사람과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관계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계속 관계를 가지고 같이 함께 커넥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의로운 모습, 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는 결국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의로운 게 안 돼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그때부터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모든 정말 너무 많잖아요. 아주 그냥 뿌리처럼 계속 많은 사람과 인간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하나님 뜻 안으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의로 여깁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는 디카이 오슈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당성, 도덕적, 올바른 하나님 앞에 의로움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의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자녀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셔야지 그게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의로움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없으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으면, 내 봉사가, 내 하는 것이, 제 목회가 만약에 제 목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목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끝까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인간 앞에 서려고 하는, 인간 앞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 모든 언어가, 모든 그 영광과 모든 그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그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의도 말씀을, 칭의나 아니면 그 정가된 의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여건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부터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시된 어떤 행위에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넌 크리스찬들,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자기들의 의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 의가 보여져야지 정말 믿지 않은 이들이 저게 의네? 저런 의도 있네? 그러면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을 때 그 영광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셔야 되냐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그러한 이들은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딱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광이 보여져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딱 나타내 보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내 거기 때문에 나만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것이 아니거든. 가만 보면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 집중하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도 나중에 아까 이제 초기에 말씀을 드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니야, 참 잘했다. 너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이 말씀이 의로운 겁니다. 의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자고요. 우리가 죽으라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수요일 예배도 나왔고요,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이것저것 다 했고 뭐 헌금도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너를 전혀 모르겠다 그러신다면 그게 과연 의롭게 살아갔던 모습인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조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의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그 행함은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의롭다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생각.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못나고 내가 하는 거 없고 내가 찌질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 찌질함이나 못난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꼭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운 자들, 과연 의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이 찬송 부르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면 참 찌질한 제가 그래도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주신 그 말씀, 전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아닙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